자,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334페이지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4절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이렇게 데코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설립된 지 몇 년째예요? 47년. 지금부터 47년 전 1970년 8월 31일, 지금은 다 없어졌습니다만 교회 뒤 아파트 공사 한창인 저기에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병고침을 받은 몇몇 집사님들이 조그마한 주택 마당에서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시작됐어요. 저는 담임 목회자로서 지난 47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요.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잖아요. 그동안 예배를 얼마나 드렸을까 생각해 봤어요. 47 곱하기 1년에 주일이 52번 있으니까 곱했더니 2444번 주일 예배 드렸더라고요. 우리가 주일날 또 한 번만 드리나요? 이제 2부로 드렸다가 3부로 드렸다가 지금은 4부로 드리니까 훨씬 더 예배는 많았을 거예요. 거기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수요 기도 예배, 또 새벽 기도, 이 많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걸 감사드립니다. 또 그동안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되어진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있기까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 계세요.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았던 모든 삶에 대해서 인생의 결산서를 제출해야 될 텐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면서 했던 일들 중에서 죽음 이후에까지 유효한 일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죽은 이후에도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게 있을까?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보고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하고 이 교회를 섬겼던 이 일들은 주님 앞에서 좋은 보고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주인이 5달란트 맡았던 종이 충성되게 헌신해가지고 5달란트를 더 남겨서 칭찬받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땅에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은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들을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각자 나름대로의 이루고 싶은 것이 있어요. 자기가 바라는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바람직한 모습의 교회, 이상적인 모습의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상적이라는 말에 담긴 의미가 있어요. 이상적이기 때문에 꼭 이루고 싶지만은 막상 현실 속에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이상 속에 있다, 이상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상적인 목표를 포기하는 순간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성장이 멈춰버리고 말아요. 이상적인 목표를 포기하는 순간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변질되기 쉽고요, 타락하기 쉬워요. 그렇다면 이상적인 교회, 가장 바람직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여러분, 성경 속에서 그 교회를 찾을 수 있지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보다 더 이상적인 교회는 뭘까? 예수님의 가슴 속에서 디자인되어졌던 교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죽음의 고난까지 당하면서 남겨두고 가고 싶었던 그 교회의 모습, 예수님이 꿈꾸셨던 그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일 거예요. 그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의 모습에 비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참 부끄럽고 죄송해요. 한심스럽고 부족한 게 많이 있어요. 왜?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미성숙한 사람이고 부족한 게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출신 성분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일하는 스타일도 다르다 보니까 한 가지 일을 함에 있어서도 많은 갈등과 불필요한 충돌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아무리 교회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없는 교회를 자꾸 찾아다녀도 못 찾았어요. 근데 마침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은 여러 교회 전 세계에 집회를 다니시니까 잘 아실 텐데 우리 교회 문제가 많아서 제가 문제없는 교회를 찾고 다니는데 그런 교회를 아시면 좀 소개해 주세요. 스펄전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저도 아직까지 문제없는 교회를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형제님 계속 찾아보시다가 그런 교회를 찾으시면 제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교회 등록하고 다녀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형제님 부탁이 있습니다. 형제님은 절대 그 교회 등록하지 마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문제없는 교회라도 그런 사람이 등록하면 그 교회는 문제 있는 교회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지상교회는 많이 부족하고 많이 아쉬운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가슴 속에서 그려졌던 그 이상적인 교회를 포기해야 될까? 그럴 수는 없어요. 비록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보면 불가능한 것 같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교회에 계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촛대가 이 교회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헌신한다면 주님이 꿈꾸셨던 이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믿음으로 지금까지 이 교회를 목회해 왔어요. 그러면서 몇 가지 강조하는 구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표 플랜카드에 걸려 있는 것처럼 어떤 구호들은 해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년에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을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표를 만들어요. 그러나 어떤 표들은 제가 목회하는 동안 항상 변하지 않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겠다 추구하는 표들이 있어요. 거창하게 목회 철학이라고 말씀드리기까지는 어렵고 담임 목회자로서 이러한 자세, 이러한 태도, 이러한 마음으로 목회합니다라고 하는 목회의 방향성이 있어요. 전에는 제가 이런 설교를 반복해서 여러 번 했었어요. 왜? 담임 목회의 그런 방향성과 성도들의 헌신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한동안 이 설교를 못했는데 오늘 47주년을 기념하면서 다시 한번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첫 번째 표어가 있습니다. 한번 받아하십시다. 꿈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 뭐와 무엇이요? 꿈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 꿈 때문에 사람들은 때로 험난한 줄 알면서도 굳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꿈 때문에 포기하고 싶지만 끝까지 참고 버티면서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러나 꿈이 없으면 그때마다 사람들은 편할 대로, 편리할 대로, 이익이 될 대로 쉽게 그 길을 갑니다. 그것을 변질이라고 말합니다. 꿈이 없으면 그래서 함부로 살고 막 살고 쉽게 포기하기 때문에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꿈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꿈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성도들로 키워내는 게 저희 목회자의 꿈입니다. 교회의 크고 작음, 교회의 사이즈를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으면 큰 교회입니까? 헌금을 많이 해서 재정이 많아지면 큰 교회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가정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이곳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서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각자 있는 곳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그런 성도가 많은 교회가 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에 많은 성도가 모여도 이러한 책임, 사회적 책임감, 시대적 사명, 이 동성애가 되어져서 우리 자녀들에게 더럽고 타락한 나라를 물려주는 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는 교회가 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걸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성도들을 욕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좋은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진리인데 그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돌을 던지는 겁니다. 자기들은 더 엉망으로 살지만 그래도 당신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우리들하고는 달라야 되지 않느냐, 기대치가 있었는데 그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에 욕을 하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 속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내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되고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가치관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해야 할 것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기 싫은 것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즘 수요일마다 임목사와 함께하는 재미난 성경교리 이 공부를 하잖아요. 지난주하고 그 전주에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수요일날 나오셔야 돼요. 이 유혹이 많고 정말 험한 일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주일에 대예배 한 번만 드리고 모든 걸 다 퉁치려고 하세요? 수요일날도 나오셔야 돼요. 오후 찬양 예배도 오셔야 돼요. 이번 수요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 말씀을 대할 때 5가지 손가락으로 비유를 들었어요. 첫째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늘 오신 것처럼 자기를 자꾸 노출시켜야 돼요. 말씀에 비를 맞으셔야 돼요. 말씀에 젖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단지 새끼손가락 하나로 말씀 바치는 것에 불과해요. 두 번째는 내가 직접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잡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두 번째 약지 손가락과 같아요. 그래서 얼핏 보면 균형이 잡히는 척 폼을 잡을 수는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세 번째는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 속에 실천할 수 있을까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셔야 돼요. 이게 세 번째 손가락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말씀이 잘 균형을 잡고 있는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야 임마 욕 한 번 하면 탁 치면 넘어져 버려요. 말 한마디에 그냥 성질 확 나와가지고 다 엎어먹어버려요. 그래서 네 번째 필요한 게 있어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사는 실천이 필요해요. 적용이 필요해요. 누가 내 손을 탁 쳐도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쿠션이 돼야 돼요. 툭 쳐도 쿠션처럼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웬만큼에서는 이게 떨어지거나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확 집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사탄의 공격에 대적할 수 있도록 말씀을 내 안에 많이 담아두셔야 돼요. 이게 암송이에요. 5번째 손가락 암송으로 꽉 쥐고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꿈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말씀은 내 삶의 모든 기초이고 기본이고 가치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같이 받아하십시다. 부산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멋지고 근사한 건물을 가진 교회라 할지라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도 좋고 말씀 읽는 것도 좋지만 영혼 구원하는 그 일들을 직접 하셔야 됩니다. 내 있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물질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게 감사하다면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나도 같이 품고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있는 지역인 대연동과 남구와 부산을 복음화하라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늘 부산의 영성을 깨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일 하라고 우리 능력 이상의 이 건물을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지하철 입구에 또 버스 정류장 앞에 세워지다 보니까 많은 단체에서 사용 요청을 해요. 예를 들면은 화요일 저녁마다 이곳에서는 미전도 종족을 전문으로 선교하는 인터쿱이라는 선교단체가 집회를 해요. 매주 금요일에는 바로 이 본당에서 대학생을 전문으로 선교하는 단체인 CCC라는 단체가 이곳에서 집회를 해요. 여러분, 물론 불편한 게 많이 있어요. 전기세도 더 많이 나옵니다. 물도 펑펑 쓰니까 수도세도 더 나올 겁니다. 이렇게 빌려주다 보면 고장나도 고장나는 게 있고요, 부서져도 부서지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 염려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우리 교회가 모든 선교와 전도의 영역을 다 커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영역에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헌신하고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서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그 특수 영역에 선교하고 전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우리가 도우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선교 단체가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한 것으로도 인정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좀 불편해지는 게 사랑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쓰고 싶을 때 이 교회 본당 못 쓰는 거예요. 우리 교회인데도 우리가 못 쓰는 거예요. 우리가 좀 불편해져야 돼요. 사랑하고 나면은 내 것이 조금 줄어들어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군가를 사랑했다고 하는데 내 건 하나도 줄어들었지 않았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괜히 폼 잡은 사치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관리 사역 담당하는 장로님께 사용 요청이 오면 상황만 되고 여건 되면 수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드리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아파트 주변에 아파트 재개발하는 분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조합원 회의를 하는데 넓은 공간이 없어서 우리 교회 본당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딱 두 가지 조건, 교회 들어와서 담배 피시지 말 것, 두 번째 회의하다가 성질 난다고 소리 지르고 싸우지 말 것, 이것만 지켜주면 빌려드립니다. 왜요? 그분들은 입주하시면 앞으로 우리 교회에 나오실 예비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 교회를 빌려주면 교회를, 장소를 빌려주는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이 있어요. 화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이런 단체들이 모셔오는 강사들은 개교회에서 부르기 어려운 강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날 때 화요일 밤이나 금요일 밤 저 4층에 한번 슬그머니 와가지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귀한 강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베풀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관리 집사님이나 부교역자들에게 그런 말씀 드립니다. 우리 교회 시설 빌려준다고 해서 생색내지 마십시오.
갑질하지 마십시오. 눈치 보며 사용하지 않게 배려해 주세요. 왜? 다 귀한 사역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자기가 자비량으로 돈을 내면서 이러한 전문 영역의 선교화에 헌신한 사람들을 우리가 격려하고 축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두 번째 꿈은 부산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예요. 세 번째 꿈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에서 신앙훈련 받는 아이들이 앞으로 이 나라와 민족, 교계와 영계, 세계 열방의 지도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이 교회 부임하면서부터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서 최초로 UN 사무총장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엉뚱하게 응답하셔가지고 반기문 씨가 먼저 해버렸어요, 갑자기. 그래서 지금은 기도할 때에 최초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만 지금도 수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중에, 우리 교인 자녀들 중에 UN 사무총장감 같은 인물들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통일된 조국에 대통령도 배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면 어떤 분들은 비웃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십니까? 요셉을 보세요. 당시 미국보다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었던 애굽이라는 그 대제국의 국무총리의 꿈을 꿀 때에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그 형들이 조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꿈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꿈꾸는 자의 꿈이 이루어지는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그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꿈을 꾸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일단 꿈을 꾸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꿈이 현실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정직한 방법이라면 할 수 있는 데까지 큰 부자가 되는 꿈도 꿔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정을 관리하도록 맡겨주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재정을 맡기셨어요. 그러면 장학하는 일에 돈을 쓰십시오. 선교사를 후원하는 일에 돈을 쓰십시오. 어떤 성도 가정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1후원, 2후원까지는 못하지만 3후원, 월 한 달에 3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선교사 한 가정을 사모하고 싶습니다. 선교사를 선정해 달라고. 여러분, 그런 일에 돈을 쓰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자들, 목회자를 길러내는 신학교를 우리가 지원하고 건물을 지어지는 일에 헌금을 하셔야 돼요. 미얀마에다가 신학대학원 지어진 것처럼. 그리고 복음 전파를 쏘는 방송사 건물을 지어주는 일에 우리의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동성애 계몽 전단지를 만드는데도 많은 분들이 막 100만 원씩 이렇게 막 헌금을 이렇게 해주고 계셔서 이 전단지 50만 장 들려면 돈이 꽤 드는데 그것을 우리 교회가 다 커버하겠다고 제가 그냥 가서 말해버리고 왔어요. 제 믿음이 참 좋거든요. 그랬더니 다른 교회도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면서 어떤 교회 성도 한 분은 개인이 2천만 원을 또 이렇게 헌금을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전단지도 만들고 그런 집회에 피켓도 만들고 서울 올라갈 때에 버스도 대절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정직한 방법이라면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큰 부자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부산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일에 헌신하는 인재를 기르는 일에 돈을 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 하시고 또 장례식 치르고 고맙다고 점심때 떡을 많이 대접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떡을 많이 먹어가지고요, 별로 고마워하는 것 같질 않아요. 누가 준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이제 좀 방향을 바꾸면 좋겠어요. 그렇게 감사할 일이 있으면 그 비용을 장학기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8순잔치 또는 7순잔치 비용을 장학기금으로 드리고, 돌아가실 때는 유언을 남기셔야 돼요.
자식들한테 다 물려주면 재산 싸움이에요.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영적 자식을 키우는 일에 써달라고 그 유산의 일부를 장학기금으로 드릴 수 있다면 어느 곳에 쓰이는 곳보다도 그 물질이 귀하게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게 우리의 꿈이에요. 또 부산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게 우리의 꿈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인재들을 키워내는 게 우리의 꿈이에요. 그런데 이 꿈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꿈을 이루어내는 데는 에너지, 원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꿈을 이루어내는 에너지,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여러분, 그 힘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으로부터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어떠한 사랑입니까? 사랑의 세 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 이 십자가의 모양을 따라서 위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부터 그러한 꿈을 이루는 일에 나를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고,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내 삶의 제1로 삼으시고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은 아들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삭을 바침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께 순종함으로 아까 그러한 꿈을 이루는 일에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삶이 바쳐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랑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 이 십자가의 모양 중에서 특별히 가운데 안으로 모여드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뭘까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구성원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고 예배당입니다. 예배드리는 집입니다. 교회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안으로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아끼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어려운 짐을 나누어지는 성도 안의 사랑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도 결혼식장 갔다 와서 9층 옥상부터 시작해서 쭉 한 층 한 층 훑어 내려오는데, 내려오면서 뭐 이제 책상도 정리하고 에어컨도 끄고 불도 끄고 이렇게 정리하면서 오는데 방마다 1:1 양육도 하고 또 교사 기도회도 하고 여러 모임도 있고, 어젠 특별히 우리 유아부 교사들이 그 어린 그 2살 3살짜리 데리고서 옥상에다가 튜브를 큰 걸 갖다 놓고 물을 채워놓고 해서 물놀이를 시키고 얼마나 헌신하는지. 또 5층 주방 방에 갔더니 또 오늘 점심 준비한다고, 오늘 점심 꼭 잡숫고 가세요. 네. 교회 생일날이라고 반찬이 급이 다릅니다. 네. 아까 2부 예배 마치고 주방 갔더니 목사님이 광고를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밥 모자랄 것 같다고 걱정하던데, 뭐 모자라면 또 하면 되지요. 뭐. 네. 저도 오늘 먹을 수 있습니다. 증을 받았습니다. 밥 먹을 수 있는 증. 그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제가 축복하고 격려하고 기도를 해드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어제 토요일 오후에 교회 본당 청소하는 분들이 혹시 용역회사에서 오신 분들인가요? 저는 저게 무슨 소리인지 처음 몰랐어요. 그 친구가 봤는데 얼마나 열심히 청소하는지, 그러면서 청소기가 커서 이 의자 사이로 안 들어가는데 진공 무선 청소기를 사드려야 될 것 같다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용역회사에서 온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다른 성도를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늘 겸손해요. 그러면서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칭찬하면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자꾸 숨어요. 얼마나 좋은 자세인지 몰라요. 얼마나 바람직한 태도인지 몰라요. 여러분 따라 해보십시다. 참 좋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 이해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나라면 더 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제 탓입니다. 그런 말을 하며 사는 사람이 모인 곳이 천국이에요. 섬김의 봉사에도 이런 말을 하면서 해야 돼요. 입이 툭 튀어나오지. 이 더운 날 땀 빨빨 흘리면서 에어컨도 잘 안 나오는데 막. 그럼 봉사해놓고도 다 상을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성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랑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성도끼리 경험하면서 안으로 힘이 모아지면 그 사랑이 흘러나가야 돼요. 방향성이 밖으로 나가야 돼요. 사랑은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음이 믿음인 것처럼 행함이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으면 내 것이 줄어들어야 되고,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시간을 쓰고 내 몸을 쓰고, 그래서 내가 손해도 보고 내가 불편해지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가 산에서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텐트 3개 지어드릴 테니까 여기서 영원토록 삽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베드로야, 내려가야 된다. 산에 내려갔더니 아이가 귀신에 사로잡혀서 불 속에 물 속에 뛰어드는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 좋은 거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았으면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향해 사랑을 흘려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뭘까?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을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교회 주변의 중고등학교에 교회 안 다니는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는 구호단체 아니에요. 교회는 구제하는 단체 아니에요. 교회는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영혼을 구원하는 좋은 방법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호하고 구제하고 장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사랑의 실천을 했다 할지라도 영혼 구원에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왜? 육신의 배만 배불리게 해놓고서 나중에 그 영혼 지옥 가게 한다면 그건 진짜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도들은 늘 깨어있든지 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대화를 할 때도 마지막에는 그러면 우리 교회 한번 나와 보십시오. 이야기 실천하다가도 그러면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려보십시오. 항상 모든 게 영혼 구원으로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 교회 변하지 않는 첫 번째 구호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꿈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 두 번째 구호가 있어요. 두 번째 구호 한번 따라 하십시다. 메가처치가 아니라 메타처치다. 잘 아시는 것처럼 메가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에서 파생되어 나온 영어의 접두사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크다, 대형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메가마트 들어보셨죠? 이것은 큰 가게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메가처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가처치 큰 교회를 욕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아니에요. 큰 교회 나쁜 거 아닙니다.
큰 교회가 되는 걸 일부러 거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그 역할과 사명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을 욕하거나 큰 교회를 비난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큰 교회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큰 교회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큰 사명 감당하는 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더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더 커지도록 노력할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메가처치가 아니라 메타처치를 추구합니다. 메타는 뭔가? 마찬가지로 라틴어에서 나온 영어 접두사인데 이 메타는 변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이 분위기 좋고 지금이 좋다 그래서 여기에서 안 좋아하면 썩습니다. 계속해서 더 나은 쪽으로 성장과 성숙을 위해 변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부산 땅에 다른 교회에게 자극을 주고 도전을 주어서 변화를 일으키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메가처치가 아니라 메타처치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주님의 가슴 속에 디자인되어져서 다른 교회들에게 모델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구호가 있습니다. 또 받아십시다. 시댁 같은 교회가 아니라 친정 같은 교회 만들자. 종종 말씀드려서 잘 알잖아요. 시댁은 아무리 피곤해도 싱크대에 설거지가 거리가 있으면 그거 해놓고 봐야 돼요. 친정은 싱크대에 설거지 거리가 있든 말든 내가 피곤하면 상관없어요. 아랫목에 쏙 들어가서 일단 자구부터 봐야 돼요. 시댁은 눈치 봐야 됩니다. 실수하면 안 됩니다. 피곤해도 해야 할 일은 해야 됩니다. 친정은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아무리 일거리가 많아도 내가 피곤하면 내가 먼저입니다. 쉬고 봐야 됩니다. 실수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피곤하다고 푹 쉬고 일어나면은 싱크대를 보더니 설거지거리가 있네. 내가 안 하면 우리 엄마가 해야 할 텐데, 엄마 피곤할 텐데 내가 해드릴까? 아이고, 내가 안 하면 우리 올케 언니 피곤할 텐데 내가 해줘야지. 룰루랄라 하면서 기분 좋게 콧노래 부르면서 설거지하는 데가 친정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시켜서 뭔가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 너무나 귀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어제도 우리 자매님이 이렇게 만드시고 우리 또 집사님 몇 분이 또 이렇게 꽃꽂이를 하고요. 그런데 이런 것에 꼭 말을 대는 사람이 있어요. 왜 저렇게 했지? 자기 딴의 전문가가 꼭 그럽니다. 못하는 사람은 야 잘했다 그러는데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참 잘했다 이렇게 하면 다음번에 더 잘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만든 사람 되게 부담될 거예요. 네. 자꾸 격려해야 돼요. 하고 싶어서 해야 돼요. 시켜서 하면 안 돼요.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반주도 마찬가지고 하고 싶어서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래야 돼요. 가정과 교회는 실수가 용납되고 잘못이 용서되어지는 곳이 돼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는 실수가 용납되고 잘못이 용서되는 곳이 되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저녁마다 집에 들어와요. 근데 들어올 때마다 긴장을 해요. 내가 또 들어가서 또 아버지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엄마한테 또 잔소리 들으면 어떡하지? 내가 실수하면 안 될 텐데, 잘못하면 안 될 텐데. 그리고 긴장해서 들어와요. 여러분, 그건 집이 아니고 집구석이에요. 지옥이지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가정은 푹 쉴 수 있어야 되고요. 가정은 실수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야 되고요. 가정은 설마 잘못했어도 무조건 용서되는 곳이 가정과 교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자녀들이 공부를 그렇게 잘해요. 좋은 대학을 다 갔어요. 그래서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요, 애들이 집에 오면요 무조건 푹 쉬게 했대요. 무조건 놀게 했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가정은 쉬는 곳이지 일하는 곳이 아니고 공부하는 곳이 아니래요. 가정에서 푹 쉬어야 가서 일터에서 일을 잘하고 학교 가서 공부를 잘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진작 알았더라면 저도요, 집에 오면 공부 안 한다고 막 쥐잡듯이 쥐잡고 눈치 주고 그랬던 아빠였거든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가정은 내 마음대로 푹 쉴 수 있는 천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눈치 주면 안 돼요. 잘하든 잘못했든 헌신해 준 게 너무나 고맙고, 잘못했어도 그것 때문에 배운 것 있고, 실수해서도 그것 때문에 배운 게 있어서 다음엔 더 잘할 거고, 칭찬하고 격려해야 돼요. 자, 서로 옆에 사람 보면서 스트레스 주지 맙시다. 서로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을 보니까 행복해집니다. 네. 그래서 네 번째 방향성이 나오는 거예요. 자, 따라 하십시다. 즐거운 교회 생활, 행복한 성도, 꿈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 메가처치가 아니라 메타처치, 시댁 같은 곳이 아니라 친정 같은 교회. 그래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즐겁게 교회 생활함으로 행복한 성도가 돼야 돼요. 교회 생활이 왜 즐거워야 됩니까? 성도가 왜 행복해야 됩니까? 성도는 행복 전도사가 돼야 돼요. 행복 바이러스를 퍼치고 다녀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지질이 궁상을 떨고요, 오만 인상이란 인상은 다 쓰고 다녀요. 좀 인상 피고 삽시다. 교회에 오는데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찬양이 많아요. 근데 찬양하러 분명히 왔는데 찬양의 제일 좋은 방법이 찬송가예요. 그런데 찬송 시간에 무슨 싸움으로 와갔는지, 무슨 속상한 일이 있는지 인상 빡 쓰고 절대 찬송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막 피곤하고 힘들 때 박수 쳐요. 찬송 부를 때 박수 막 치면 수지침이 대수인가요? 한 번 칠 때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수지침 200대 맞은 효과가 있다고. 박수 10번 치면 2000대 맞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몸에서 자연 치유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에 나오면 아주 해피하고 즐겁게 그냥 춤추며 악기를 연주하면서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세상살이도 힘든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직장에서 야단 맞고 실수 안 하려고 긴장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어쩌다 교회 한 번 왔는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기는커녕 짐 한 무더기 더 지워서 보내버리네. 예배 시간마다 야단을 맞네. 여러분, 물론 죄에 대해서 야단도 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요, 야단도 쳐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아이 키워봐서 알잖아요. 야단 친다고 애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법법법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실수를 덮어주고 허물을 감싸주고 칭찬해주고 잘못을 용서해주고 자꾸 격려하다 보면 지가 크고 철들면 알아서 다 해요. 다 지가 집 앞 못 벌어먹고 다 살아요. 공무 1등 한다고 세상에서 1등 합니까? 저를 보세요. 공부 못해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도 야단 맞고 스트레스 받는데 교회 와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가끔 어떤 목사님은 성도는 멸치 볶듯이 볶아야 교회가 부흥한다, 이렇게 세미나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볶으면 교회 부흥해요. 막 달달달 볶으면은. 그러나 행복하지 않아요. 해피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시댁 같은 교회 아니고 친정 같은 교회라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만히 봤어요. 특징이 있어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희한해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철저하게 이렇게 하는 분들이 오면 이래가지고 교회가 돌아가나? 되는 것이 없으니까.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안 된 것도 없어요. 다 됐어요. 그래서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데살로니가후서 1장의 말씀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예요. 거기 1장
3절 앞부분과 4절 뒷부분에 보니까 두 가지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첫째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자, 3절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감사하고 자랑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너희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걸 감사하고 자랑한다. 둘째는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진 것을 감사하고 자랑한다. 그리고 셋째는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고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자랑한다 그랬어요.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자랑할 거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에도 참 감사할 게 많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고 자랑할 게 많은 교회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그 교회 성도들이 자랑질을 잘해요. 세 가지 자랑질을 하는데, 첫째는 다 같이 예수님 자랑, 둘째 교회 자랑, 셋째 목사 자랑. 목사는 별로 자랑할 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자랑하다 보면 목사가 자랑할 만한 목사로 바뀌는 거예요. 좋은 목사가 있는 게 아니고 보통 목사 내려다가 좋은 목사 만드는 거예요. 지난 주 중에 어머니 기도회를 이끌고 있는 마마클럽의 조금엽 권사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오랜만에 저를 만났는데 너무 반가우면서 목사님 얼마 전에 대연교회 성도들을 좀 만났는데 그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교회 자랑하고 얼마나 목사님 자랑하든지 자기가 샘날 정도였고, 그래서 이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를 조금은 알 수 있더라, 이 말씀하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거 보면 되는 거예요. 안 좋은 건 살짝 가려주고 덮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목사 자랑해서 더 큰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커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재현해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가슴 속에 디자인되어졌던 그 교회를 주님의 가슴에서 끄집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산의 영성을 이끌어가고 부산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메타처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요. 안타깝게도 신앙의 방황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좋은 교회 만나면 끝나는데, 우리 교회가 그러한 좋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